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사야 39장을 살폈었죠. 선지서의 이제 구조가 그렇듯이 이사야서도 이제 가장 먼저 죄에 대한 고발과 책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통 위로, 소망, 또 사명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권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이사야 40장부터의 말씀은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의 시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직 그런 그 남유다 같은 경우 아직 그 멸망하기 뭐 한 200년 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 전인데 벌써 이제 그 이미 잡혀간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과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그 역사표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면 BC 700년경 그 히스기야 통치 14년경이죠.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 히스기야 시대가 다 지나고 그 이후 거의 200년 후, 그러니까 BC 한 500여 년경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패망을 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70년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지경을 즈음해서 아직 포로에서 풀려나지 않았던 그런 시점 같은 그런 그 어떤 역사적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서론을 살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이사야서가 이제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다. 뭐 2명이 적었다, 3명이 적었다,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이사야 저작설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단독 저작이 아니라 후대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정신을 계승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40장 이후의 말씀이 추가된 부분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저자의 주된 관심사가 그 당대의 문제들이었지만 40장에서 66장에서는 그 주된 관심이 이제 포로된 모습과 거기서 귀환하는 어떤 소망을 갖는 그런 모습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서가 그렇게 여러 사람에 의해 적혀지고 취합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단일 저작설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로 이제 첫째는 지금 뭐 이 다른 사람이 적었을 거라고 보는 40장에서 그 마지막 66장에 보면 포로 시대와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40장 9절에 의하면 시온은 물론이고 유다 성읍들이 아직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또 이사야 62장 6절에 의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건재해 있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전쟁 마지막에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40장에서 62장에 나오는 이 66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이렇게 이미 뭐 예루살렘 성벽이 존재하는 거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장부터의 내용이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볼 때는 이게 꼭 뭐 포로 기간 후에 적혀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로 실제 본문을 살펴보면 제2의 이사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하고는 달리 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장 이후의 장들에서 포로나 또 포로 귀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많은 이야기의 내용들이 그 므낫세 왕 통치 기간 중에 유다에서 두드러지게 알려진 그런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이름이 쓰여진 횟수를 봐도 40장에서 66장에서보다 오히려 1장 그 앞쪽에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적었다라고 하는 1장의 39장에 더 많이 사용된 걸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39장을 보면 9번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40장에서 66장에는 4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자, 이런 걸 볼 때도 이사야서가 뭐 후기 시대에 적혔다라는 그런 추측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제 예언의 통일성인데 1장에서 39장 부분하고 40장에서 66장 부분에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구절은 예언자가 성전에서 보았던 환상에서 경험했던 것을 표현한 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제 1장에서 39장에 이런 얘기를 12번이나 했고 또 40장에서 66장에도 14번이나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한 5번 정도밖에 언급이 되지 않거든요. 자, 이런 걸 볼 때도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단일 그런 저작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사야서를 기록한 저자의 관점이 포로된 바벨론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적는 저자가 어느 장소에서 적느냐에 따라 그 표현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지역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사야서는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 어떤 단일 저작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내용에서 이 패망, 몰락의 원인을 다루는 이 문제가 우상숭배였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계속 그 경고였는데, 만약에 바벨론 포로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저작됐다고 한다면,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그 우상숭배 문제가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 거짓된 것을 잡혀가고 나서야 알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우상숭배 건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봐도 이사야 선지자의 단독 저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포로 귀환과 관련하거나 그 후에 적혀진 그 성경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걸 볼 때, 예를 들어 말라기서에 의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 뭐 가난한 자를 억압한 죄, 뭐 11조를 소홀히 하는 죄 등을 지적하지만 거기도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분명히 뭐 어떤 시기다, 이 적혀진 시기가 언제쯤일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미 뭐 이사야서에는 그 죄악의 핵심이 우상숭배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여러 권이 하나로 뭐 취합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단독 기록이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로 삼는 거는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그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의 뭐 1장부터 66장 곳곳에서 당신의 이 예언과 당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뭐 두 사람, 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걸 볼 때 확실히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40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런 시기를 확 건너뛰어서 뭐 바벨론 포로 시대 말쯤에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 뭐 그거는 이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서, 선지서들의 구조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책망, 권면, 위로, 소망.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 책망, 권면, 위로까지 다 있어. 그럼 소망, 결국 소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당신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전반부는 결국 언약 파기의 길로 가는 이들에게 책망과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이제 40장부터 나오는 이 후반부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걷는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 또 그에 대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언약 백성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권고, 도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당신의 뜻에 대한 그 분명한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뭐 이게 뭐 이사야서가 뭐 누가 뭐 적었냐 안 적었냐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 우리는 이사야서가 특별히 그 시기적으로 남유다가 망하기 한 200년 전이라고 해도 이미 그 흐름 자체가 거기서 꺾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 이사야서가 예언이 많이 나오고 선지서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단일 저작설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피는 40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 가깝게는 이 남유다의 멸망, 그 120년 정도 사실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어떤 구절이 아니라 이미 멸망한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회복될 얘기, 그게 이제 200년 후의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700년 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더 뒤로 이제 종말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언약을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당신이 행해 가실 당신의 역사,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시겠노라고 했던 그 말씀, 당신의 그 뜻을 분명하게 미리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 그런 예언들이 선포되고 실제로 일어난 미래의 역사,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다 보여주는 그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신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신 이 이야기들을 볼 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사야서는 이제 총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 내용의 구성 자체가 마치 신구약 성경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와 40장부터 뒤로 나오는 27장의 이 이야기가 마치 이제 신약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그 메시아의 오심과 또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며 보내실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새 언약 백성된 교회, 그러니까 미래의 이야기들로 나가잖아요. 그런 신구약 구조처럼 이사야서의 내용 구조도 39장까지는 그 앞에 심각하고 어려운 얘기들 그 얘기지만 40장부터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이사야서를 성경 속의 성경이다,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시작해보면요, 40장 1절부터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하고 격려해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안심하라고 일러줘라. 이렇게 선포하여 그들을 위로해라. 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 시기가 이제 70년이 되거든요. 70년의 기간 동안 아마도 그곳에서 더 타락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강대국의 힘에 매료돼서 그 땅에 동화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한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남은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나, 또한 그렇게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결국 유다가 패망하는 시기까지, 그때뿐만이 아니고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역사의 곳곳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서 타락하는 부류가 있고, 미혹되고 동화되는 세상에 동화되는 부류가 있고, 또 끝까지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부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자들은 타락한 자, 어떤 자들은 미혹되고 동화되고 이 세상과 즐기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말이 70년 포로 생활이지, 그렇게 어디 나라에 끌려가서 70년이 되면 비록 모든 사회 분위기가 최악을 향해 흘러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약속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서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70년이 흘러가면 의심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이것을 지키시는 분일까? 그런 의문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왔었지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일제 통치 기간이 길어져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동안해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의 꿈은 희미해지거나, 이 강대한 나라,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를 전쟁을 통해 다 점령하고 있는 이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독립은 이룰 수 없다. 그게 동화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런 식의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리고 그 짧은 35년의 시간 안에 있었던 그 일제강점기의 더러운 그 좋지 않은 유산들이 지금도 우리한테 계속 흘러오고 우리 사회 속에 문화 속에 있단 말입니다. 또 이제 몇 번을 다른 예로 언급하지만 그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1937년 만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강제 이주된 그 고려인들 같은 경우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렇게 보면 불과 한 그러니까 54년, 5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건 이게 생각보다 짧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자라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제 3세대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흘러가도 벌써 우리가 한 3세대, 4세대, 한 5세대는 가야 한 7, 80년, 100년이 흘러갈 건데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 사회에 동화된 내가 한국의 필주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아들, 딸이라고 할 때는 우리 2세대들도 여기서 어려서부터 자라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그 외국인들과의 어떤 그런 하나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거든요.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처음에 어쨌든 남유대 불순종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대로 살려고 했고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이 사회 전체 풍토와 모든 나라가 그 약속을 어겨가니 다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1세대들. 근데 70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나름대로 그 안타까움과 그 믿음을 전달했을 건데, 뭐 그렇게 해서 잡혀갔던, 부모와 같이 잡혀갔던 그 시대 사람들도 벌써 그렇게 되면 60년, 70년이 흐른다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거고, 거기에 가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리 그 유대 가정, 우리도 지금 한국 가정에서 아무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그 호주 문화 속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살다 보니 이 생각 자체가 거의 뭐 서구화되어 있는 게 많은 것처럼 아마도 이 잡혀갔던 포로 민족들이 나름대로 자기 민족성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다고 해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분명히 이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돌아갈 거고 회복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살아갔는데 그게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답답한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의심스럽고 자꾸 세상에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사실 뭐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역사의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 전능함과 능력을 보고 배워왔는데 내가 사람이 살아계시다면 근데 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갈까? 이런 의문들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점점 이게 회복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 당시처럼 점점 악해져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사람들 점점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종교화돼 있고 온 뭐 나라와 뭐 이 지경 온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니 그래도 끝까지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 약속을 꼭 지키실까? 그런 궁금함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삶을 볼 때도 제가 이제 평생 믿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상과는 차별화된 축복과 은혜가 넘칠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뭐 직장에서든 사업터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친구들 속에서든 군대에 갔을 때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너 티낸다라고 말할 만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좀 한마디로 무식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조금 타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살았어도 제 현실은 전혀 회복과 역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살아계셔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가 늘 이렇게 어쩔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금세 그런 거짓된 생각들이 파고드는 그 삶이 지치고 어렵고 이런 일들을 자꾸 겪게 되거든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뭔가 극적인 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대는 있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니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생겨서 우리는 나름대로 지치고 자꾸 이제 무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백성도 그랬었으니까 40장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번 주간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살피는 40장에서 48장 안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나 이 세상의 힘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옳을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내가 내 순결을 지키고 내가 약속을 지키고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 과연 옳은가? 그렇게 의심하다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꾸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들을 이번 주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40장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시는 겁니다. 40장 1절.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여시고 종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태, 이 세상의 삶의 이 흐름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온전케 하실까 하는 그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해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온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안심하라고 일러줘라. 이렇게 선포하여 그들을 위로해라. 이제 너희는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는 너희의 죄가 용서됐다.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벌을 모두 다 받았다. 이제 모두 청산되었다. 너희는 복역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석방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위로와 구원에 대한 선포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확증을 전하게 하시는데 40장 6절 이때에 주님의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너는 가서 너의 백성에게 전해라. 내가 가서 뭐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가서 이렇게 전하라.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에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다.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한 번 스쳐가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풀과 꽃에는 주님의 권능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한 포기의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효력을 발생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이 4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장 전체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절망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불안해하고 지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상기시키는 명확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0장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세상이 이런 꼬라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기에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계획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잠시라도 1분 1초도 그 신실한 약속에서 떠나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에 항상 충실하셨고 그것을 지켜주셨기에 그 약속의 위배돼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떨어질까봐 하나님은 오히려 더 먼저 나서서 노심초사 가슴 아파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는요.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과 명령을 따라 살아내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셔요. 독수리 날개침에 날아오름 같이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과 연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조작하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취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정말 벌써 지옥이 됐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이 땅의 모든 이 법도와 규례를 세우신 심판자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최악으로 가지 않고 서로 이렇게나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법한 도시들을 가보십시오. 완전히 거기는 뭐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잘 사는 선진국들을 보면 이렇게 분명한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질서가 지켜주고 바르게 온전하게 선진국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법도와 규례와 약속이 있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곳곳에 전부 도적 같은 나라, 산적 같은 나라, 해적 같은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이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4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에 세상의 흐름과 유행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힘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던진 그 첫 번째 질문이 40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15절, 17절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8절에, 그리고 그 대답은 19절, 20절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21절에, 그리고 그 대답은 22절에서 24절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25절에,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땐 그래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창조주요, 살아계신 전능자로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도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이끄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증거하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눈으로 보고 형통하는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보면서 무너진 마음과 불신과 불안에 휩싸여서 자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찾고 있는 이 마음을 이 40장의 분명한 선포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길대로 걷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조금씩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척하면서 믿음대로 사는 길을 자꾸 포기하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세상에 이렇게나마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 속에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우리는 이미 몰락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지 않으면 강한 자들, 가진 자들, 권세를 준 자들의 그 욕심에 이미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모두가 지옥의 불덩이 속으로 사라졌을 거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혹시나 삶의 공고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 속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한 말씀을 잘 듣고 참된 믿음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장 27절부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모든 형통한 삶의 유일한 길이요. 비록 그런 순종의 삶의 결과로 보이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셔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항상 성실하게 행해 주시는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보이고 느끼는 것들로 인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세속의 법을 따라 당연한 듯이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날아오름과 같이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굳세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분명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변치 않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당연히 지켜주시고 이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지키고 보호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참된 형통한 삶을 누려가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